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이미 중요한 내용은 2주 전에 끝났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핵심적인 당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고요. 14절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입니다. 15절은 양쪽 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16에서 24절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텐데 이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기대하는 거고요. 25절에서 28절은 마지막 인사와 당부입니다. 첫 번째로 권고가 뭐냐면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12절에서 13절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말은요. 중요한 말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어떤 때요? 다정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중요한 부탁이나 권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했는데 누구를 알아보냐면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알아보라는 말은요.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계속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수고한다는 말은요. 땀 흘려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땀 흘려서 노동하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알아봐 주십시오.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이게 바울 시대나 이런 때는 사실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말이에요. 성경 학자도 필요 없고 평신도도 모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아는 말로 썼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고문서를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자꾸 뭡니까? 현대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현대의 방식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당시의 의미를 우리는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문법적으로 또 그 원어의 구문을 이해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경,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사람들 생활 이런 거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언어와 그 다음에 배경 역사. 이 두 가지에 소홀히 한 사람은요, 나중에 목회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특히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별로 안 가르쳐요. 근데 보수적인 신학교일수록 성경 언어에 많은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배경 역사.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1940년에 쓰여진 소설책 한 권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거의 얼마큼 지났습니까? 85년쯤 지난 거. 그렇죠? 예, 2025년이니까 85년쯤 지난 그 85년 이전에 쓰여진 소설을 읽으라고 주면은요, 한국말인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
정말 많을 겁니다. 반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으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말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 과거로 간다면요. 말이 통할까요? 잘 모릅니다. 물론 한참 있으면 쉽게 배우겠죠. 구조는 같으니까. 그러나 말은 거의 안 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은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원문을 연구하고 그 본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많이 시간을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 작년인가도 또 그래요. 저를 본 지 벌써 이제 15년 됐는데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또 그렇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 주일 설교 하나 준비하는 데만 30시간에서 40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요. 일하는 저기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방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밤늦게 언제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그래도 훨씬 적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이제 작성을 시작해요. 그 전에 연구해 놓은 걸 다 끝마쳐 놓은 다음에 주중에서 그러면 원고 쓰는 데만 한 6시간 걸려요.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아침 그 기도에 마치고서 나눈 다음에 하면은 6시간 정도 걸려요. 처음에는 또 뭐를 했냐면요. 영어로 번역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번역하는 데만. 또 뭐 합니까? 묵상하죠.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빠르면 1시간, 길면 3시간 걸려요. 또 이것뿐이 아니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어디가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쫓아가 봅니다. 그렇죠? 아, 우리 집 거라지 문이 안 열려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혼자 살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제가 고쳐드렸어요. 이게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만 일이 터져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그냥 가요.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뭐 홈디포 가서 뭐 하나 사다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루가 가요. 이런 일들이 어떤 돌봐야 될 일이나 무슨 뭐 개업한다고 하면 가고 이런 일들이 병원 가야 된다면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고 하면 또 찾아가 뵙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고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앞장서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2장 3장에서 청지기 파발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가는 것이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본보기를 보이며 앞장을 서야 되겠죠. 앞장서 가는데 계속 혼자 막 가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훈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돌아보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 더 빨리 걸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뒤에를 보면서 길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갈 수 있죠. 엉뚱한 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훈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앞장서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잘못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훈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세 가지지만은 관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13절은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극진히 존경하라는 말은요. 훨씬 더 많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존경하라는 말은 없고요. 사랑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라, 존경하라. 그래서 극진히, 사랑 안에서 극진이라는 말은요, 훨씬 더 많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존경하냐면요, 뭐를 위해서입니까? 화목하라. 그렇죠. 화목이 뭐죠? 평화롭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집사님. 그래서 서로 평화스럽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평화스럽게 지내라. 두 번째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이제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무질서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앞에서 13절에서 부탁한다는 말과 14절에서 권고한다는 말 중에서 권고한다는 말이 훨씬 강한 말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말한 겁니다. 권고합니다. 강권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하라고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죠? 이게 원래는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7절, 8절, 11절에 나옵니다. 양식을 얻어먹지 않고 일해서 먹었다 라고 할 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게 게으르다는 말이요, 무질서하게 산다는 말이 게으르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살아요. 누가 먹여 살려요? 다른 성도들이 먹여 살려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생활했어요. 이런 전통이요,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일을 안 하고 뭡니까? 자기는 거룩한 일만 하겠다. 목회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 중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예요? 예배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권면하고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나는 이런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어. 일해도 뭐야? 일 안 해도 다른 성도님들 누군가 일해서 나 먹여 살릴 거야.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랬어요. 한마디로 기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르는 거 아니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 거룩한 건데요. 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많이 일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곧 올 것이니까 일할 필요 없어. 너희들도 일하지 마. 설마 굶어 죽겠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면서 노는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요. 예,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라는 말은요. 마주서서 꽉 잡아주라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넘어가요. 왜 넘어간지 아세요? 왜 목욕탕 욕조에서 넘어갑니까? 혹시 20살 먹은 사람이 욕조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30살 먹은 사람이 욕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샤워장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미끈해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잡죠. 균형을 잡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육이 있기 때문인데요. 몸이 약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근육이 없어서 미끈하면 다시 몸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꽝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붙잡아 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말은 몸이 약해서 잡아준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꽉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비유로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은 유혹에 걸려서 영적으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붙잡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믿음도 좋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일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근육이 약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주서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격려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라는 말을 빼놨나 보네요. 그렇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예,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정하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다정하게 말하라. 격려하라는 말은 다정하게 말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라는 말이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붙잡아주라는 것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마주서서 꽉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겠죠.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오래 참으라겠습니다. 왜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요. 그렇죠? 가르치면 바뀝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무질서하게 거룩하게만 살고 일은 안 하려고 하고요. 집사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마주서서 잡아주는 것은 낙심한 사람들은 다정하게 말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넘어지려는 사람은 붙잡아주고, 이 세 가지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아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이 터지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집사님 왜 안 해요? 돼요?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목사님이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요? 몰라서 안 해요? 아니에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는 하는데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고 거기서도 나와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나와요. 아무리 속썩이고 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요? 예수님이 속 터지는 제자들을 참고 계속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닮아라. 15절은요. 이제 지도자에게 할 일과 성도들에게 지도자가 할 일을 말한 다음에 15절은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양쪽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뭐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좋은 일을 한 노력. 악을 악으로 갚아요.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갚아요. 그죠? 나한테 100불 줬으면 나도 100불 주고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죠? 나한테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리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도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항상 좋습니까? 앞에서 오래 참으라고 했잖아요. 좋을 때보다는 나쁜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안 싸우는 이유가 교회에서 가끔 보니까 그래요. 집에서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 아무리 친한 분도 계속 24시간 붙어서 1년간 살라고 해보세요. 전쟁. 쉬울까요? 전쟁. 안 쉬워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했어요. 좋은 일을 하라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힘 다해서 애를 쓰라고.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쫓아가는 게 뭐죠? 쉽게 가서 탁 잡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도 안 잡혀요. 자꾸 멀어져도 그래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애쓰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죽어라고 쫓아가요. 따라잡아야 돼.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애쓴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그렇게 애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권고는요. 이게 크게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24시간 살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일상 행복이 아니라 항상 기쁨에 넘치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 제가 요즘에 우리 김민영 집사님 때문에 참 재밌고 웃으면서 즐겁습니다. 성가대 연습할 때나 우리 아침 찬양 연습할 때 집사님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같이 기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릴 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에 넘치는 찬송을 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아멘. 뜻이에요. 아멘. 두 번째가 예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아멘. 말로 표현도 하고 생각으로도 끊임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때요? 감사하죠? 계속 그러면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로 말로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찬송을 한 뒤에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이건 뭘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뜻. 헌금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액수가 많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렙돈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있어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릴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생각과 말로 기도를 드리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로 원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요. 또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뭐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불이나 빛을 끄는 걸 말해요. 왜 성령을 그렇게 끄지 말라고 했냐면요, 성령을 불로 비유한 거예요. 끊는 거. 이걸 오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손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라고 했고,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북을 치다가 부흥회 때 북 치다가 북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큰 북 막 쿵쿵쿵 치는데요, 계속 치다가 북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주여 삼창하라고 하죠. 미국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것도 작게 질르면 안 돼요. 목이 터져라고 꽥꽥 질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방언이나 예언 뭐 이런 성령의 두 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과 예언이 나와요. 근데 방언은 뭐라고 그래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왜? 방언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또 방언을 한다면은 그게 만약에 다른 나라 말이라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방해해요? 듣기 싫다는 태도로 앉아있으면 그게 방해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불을 끄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은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끄죠. 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편안하려고, 그죠? 불편한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하고 딱 잘라버리죠. 그럼 불을 끄는 거예요. 답이 아래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멸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꾸로 멸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비추실 때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다음 말씀 전한 사람을 공격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다면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올바른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끄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끄는 거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짓 예언을 전한다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거짓 예언을 한다면,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된 축복을 선포한다면,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다 잡혀갈 것이다 할 때 거짓 예언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고 우리를 금방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두가 열광하고 와 하고, 잡혀간다고 하는 놈은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고 하면 죽일 놈 그러죠. 그래서 그 지침이 21절, 22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으라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의 내용은 그것을 분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간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 목회자가 따로 있기보다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어디서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것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나 그리스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선생님이 멀리서 왔다 그러면 말씀 전해 주시죠 라고 합니다. 그때 분별하라고요. 오늘날도요, 악한 세력들은요, 혹시 이단들 설교 내용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책자를 통해서 인쇄해서 나눠주고요, CD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줘요. 이게 진짜 이단들은 인터넷 이런 데 나오질 않아요. 공개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폐쇄적인 방송으로 하거나 그렇게 CD나 책자로 나눠줘요. 그리고 교회도 가끔 이상한 책 오죠. 요한계시록 책 지금도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어서 오면 그냥 쓰레기통에 저는 바로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그것을 교회에다 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들이 돈 들여서 책을 찍어가지고 자꾸 보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근데 그 책은 누가 만든 거야? 자기네가 만든 자기들이 만들죠. 네. 자기가 분별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나님. 가짜 동전을 분별하듯이 검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1절에 보면 분간하고 그랬죠. 이것은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해 봅니까? 돋보기로 가짜 동전을 쳐다보듯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에 비추어서 검사해 봅니다. 잘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평소에 읽고 성경을 묵상했다면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걸 듣고서 분별할 수 있어요. 분간은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해서 옳고 그른 거. 선포된 말씀이
명백한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거짓 예언입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둘 중에 하나 거부하면은요, 거짓 예언입니다. 어떻게 부정하죠? 전통적인 이단들은요, 인성을 거부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처럼 보인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현대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묘한 이 가짜들은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를 탐구하자,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거기서 뭘 뺍니까? 신성을 뺍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 돕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만 하면서 거기서 신성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온 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서 신성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냥 다 숨어 있어요. 그냥 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거짓말이야. 왜?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야.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속에 바위 같은 게 이렇게 높이 솟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로 걸어간 거야.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거기를 모르고 그거 딴 데 발 디뎌서 빠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현대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목격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꾸며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신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부정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게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 목사님은 자꾸 어렵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뭘 검사합니까? 전하는 사람의 성품과 열매를 검사합니다. 제일 알기 쉬운 게 누구죠? 가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그럴듯하게 말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데 집에 가서는 사모님 맨날 두들겨 팬다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아니지. 잘못된 거예요. 또 계속 도박을 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또 음주 흡연을 일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전해도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을 전해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위조 지폐를 피하는 법, 제일 좋은 법이 뭐죠? 은행에서 돈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서 직접 돈을 찾으면 위조 지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 같은 데서 만든 슈퍼노트. 전문가도 식별을 못해요. 지금 한국에 그게 많대요. 전문가도 식별 못하는 가짜 100달러짜리 지폐들이 있다고요. 개인이 위조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아주 큰 단체나 대단한 재력을 가진 데서 그걸 카피한다면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갈 때나 가짜도.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사람이 어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지 어느 교단이 속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동안에 검증을 해요. 그리고 목사 한 수를 준 교단에서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해요. 근데도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잡으라고요? 좋은 것을 굳게 잡고요.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만 잡고.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별하는 능력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것은 나한테 안 맞으니까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쉽게 하죠.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잘못되었는지는 반드시 검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하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라는 것은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조차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23절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잘 보세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 기도, 아니, 그쵸? 찬양, 기도, 헌금,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말씀 듣는 것. 근데 그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 뒤에 23절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뭐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우리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죠? 첫 번째 영이 뭐죠? 우리를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영은요, 사람을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뇌의 생각, 이런 것이 여기서 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은 뭐죠? 감정과 애정을 뜻해요. 감정과 애정. 그 다음에 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의 도구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이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만 거룩하고 감정적으로나 행동으로 엉망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영적으로는 거룩한데 감정적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행동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해져야 돼요. 감정까지도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 나도 몰라. 다스릴 수 있어요. 감정도 훈련이에요. 그렇죠? 욱하고 생각나는 대로 화를 내는 것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애정,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전에 같으면 절대로 안 사랑하고 미워만 했을 텐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애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애정은 통제 불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내 감정과 내 애정, 내가 배짱 꼴리는 대로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까지도 우리는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흠이 없이 완벽하게 되기를. 언제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도록 되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완벽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흠도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재물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24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때 이제 미쁘시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실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예, 이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개역성경에 미쁘다는 말이 이 말이 더 많이 나오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말 나오죠. 예. 이쁘다가 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고요. 신실하다고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음. 24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faithful이다. 무슨 뜻이에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떤 날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절반은 안 지키면은요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10번을 지켰는데 가끔 실수로 한 번 안 지켰다. 그러면 신실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절반은 신실하고 절반은 안 지킨다 하면은요 그건 안 신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 항상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또한도 이루어줄 것이다. 분명히 행할 것이다. 뭐예요?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성화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25절은 이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요 25절은 23절에서 24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26절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믿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서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만날 때마다 전부 입맞춤을 해야 될까요? 언제 입맞춤 하죠? 만났을 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했죠.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만나면은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나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지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해요. 근데 만났을 때는 기쁨의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했지만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안 돼요? 거룩한 입맞춤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보고 얼굴을 보고 찡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참고 그래야 거룩한 교제가 되는 거죠?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어때요? 혹시 전부 다 마음에 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가? 그렇게 없어요. 안 하지 지금. 근데 있어요. 그런 교회가. 대도시에서. 한국 같은데 대도시에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어떤 교회가 생기면 다 그런 사람만 모여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나머지는 다 나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교회는요? 자기들끼리는 진짜 좋아요. 그쵸? 그리고서 우리 교회가 진짜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병든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있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27절에서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눈치 못 채시죠? 계속 우리라고 하다가 여기서 나라고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는 대피를 시켰어요. 이 대부분 대피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써요. 그래서 27, 28은 바울이 직접 썼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는 왜 우리라고 했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는 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편지에는 없어요. 이런 말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어디 앞에서요? 밑에 예 읽어주라고 했는데요.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서 맹세한다. 여기서 주님을 힘입어 맹세한다고 했죠. 주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읽어주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모두에게 다 읽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나서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읽어주라는 거고요. 바울이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바울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록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맘대로 소설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맘대로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을 통해서 기록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읽었는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죠. 어서 오세요. 이 말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 완전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권면한 것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책임이 뭐죠?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수고하고 인도하고 경고할 때 잘 듣고 존중해 주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의 책임은요, 영적인 생활에서나 육체적인 생활에서나 모든 면에서 본이 돼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등산 가이드를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서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잘 닦여진 산길에서는 상관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산에서는요 문제가 돼요. 길을 볼 줄 몰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서 뛰어가서 앞장서서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해놓고서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뒤에 오는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려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업고 오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가 되죠? 앞에 간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려서 맨 앞으로 가서 또 그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등산 가이드가 보통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보기를 보이면 앞장서서 가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잘 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말이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물질로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요, 안 드려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가 없다면 억지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감사가 있다면, 매일 감사죠. 예, 그러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붙잡고 살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져 있는 분들한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있는 분들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